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 그 생명과 그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의 받을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피싱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전화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가는 정도로 그쳤었지만, 그것도 물론 컸습니다만, 요즘은 방법이 날로 진화하고 악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신 수단이 그저 전화인 것뿐만 아니라 SNS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갖은 교묘한 방법을 써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요즘은 돈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유인하여서 악한 일을 시키고 또 속여서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을 폭행하고 결국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죠. 아니, 그 속아 넘어가는 것을 왜 모르나? 딱 들으면 문제 있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막상 접해본 분들이 그러십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심과 공포를 파고들기 때문에 당장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잘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심과 두려움을 이길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대적자고 그 이름 자체가 대적자인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인데요. 원래는 마귀라는 뜻보다는 원수, 적대자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에 대한 명칭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그 맨 처음부터 우리의 적대자였고 우리의 원수였습니다. 거짓말을 교묘하게 능수능란하게 하면서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죄 짓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그 원수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싱에 대하여 대책을 온전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피싱이고 사기이고
거짓말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피싱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러실 거예요. 아이고, 마귀를 물리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문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피싱을 못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피싱의 내용과 그 범주는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야기에 대하여 대처하신 그것 안에 본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한번 연구해보고 들어보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 들어오는 수많은 피싱과 사기와 속임수,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시는데 마귀가 끌고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시험을 받는 것도 성령에 의한 것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매우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게 만드시려고 혹은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의 참 백성, 참 자녀로 온전하여지도록 이 세상에서 연단받고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해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단단하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의 시험은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과 그리고 복을 빼앗아 가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시험하러 달려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귀의 의도가 이렇게 악한데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귀가 시험을 하도록 상황을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서 시험을 주겠다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다만 욥의 생명만은 빼앗지 말라 그러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마귀가 욥을 시험한다고 하면 허허 하지 마라, 물러거라 이렇게 해주셔야지, 마귀더러 그래 욥에 대해 시험해도 좋은데 죽이지만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욥은 모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갑절 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지켜주심 가운데서 마귀와 맞서서 대적하고 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냐, 사실은 이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제가 큰 그릇, 깨끗한 그릇 안 돼도 좋으니 현상 유지만 하면서 평탄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은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 거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복 주기를 원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연단과 이 불과 이 물을 통과하여 더 복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 인간으로 계실 때는 이것을 피해 가실 수 없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악하고 교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시험하러 왔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쨌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라기보단 마귀와 대적해서 이제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과 그 모든 악한 것에 대응하여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시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모든 말씀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과 신명기 6장에서 8장의 말씀이 서로 이렇게 병행 구도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라 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첫 번째 백성 이스라엘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으로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간교한 유혹에 빠져서 실패했고 선민 이스라엘도 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결국엔 지키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죠. 그렇게 하나님 끝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결국 두 번째 아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사탄과 맞서 싸우시면서 우리가 그 모든 마귀의 피싱에 대적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신 겁니다. 마귀가 시편으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인 신명기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시험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왜곡하고 우리 멋대로 내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피싱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한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험은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몹시 배가 고프신 중에 여러분 사흘을 굶어도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40일 금식하셨으니 아무리 이전에 모세도 그렇게 했다지만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순수하고 완전하게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줄이셨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배고프시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하나요? 자, 이제 저기 있는 광야의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우리가 늘 시달리는 문제, 물질에 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께 온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굶고 먹을 것이 없고 당장의 생존이 어려울 때에 정말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도 마귀가 그렇게 와서 너 지금 굉장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이제 마귀가 저 광야의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광야에 있는 돌들이 꼭 떡처럼 생겼거든요. 동글동글하게 떡 모양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굶으신 예수님 눈에 그 돌들이 다 떡덩이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마귀가 살며시 와서 말하기를 자, 떡으로 보이잖아. 그걸 너는 바꿀 능력도 있잖아.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바로 신명기 말씀으로 응수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물질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솔직히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를 좀 실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딱 만드시면서 봐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것으로 구한 것으로 만들 능력이 있다. 날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그냥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나오듯이 허락해 줄 거다. 이러셨으면 우리가 훨씬
예수님 따라가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물질 때문에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라고 생각하지만 물질을 많이 가진 분들께 한번 여쭈어보세요. 많은 물질이 그들을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하게 하며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어느 정도 가지면 나는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 불우이웃도 많이 돕고 교회도 짓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여기서부터 하지 못하면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욕심도 점점점 부풀어 올라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보람찰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게 물질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 순종과 그 의지가 없다면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자 내가 말할 테니 너는 내 말을 따라오거라 순종하거라 하실 때 내가 따라가야지 산다 라는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어야지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물질도 받아서 간직하고 나누어 줄 수 있고 우리의 받은 모든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세상의 물질에 대해 굶주린 마음만 집어넣습니다. 아 이것도 더 가져야 되고 저것도 얻어야 되는데 왜 나는 없지? 저 사람들은 부자인데 왜 난 가진 게 없지? 계속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또 피싱 당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세상의 피싱 대부분이 물질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 물질이 없어졌다. 그럼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집니다. 내 물질을 지켜야 돼 하면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외국에 돈 벌러 갔다가 사기당하고 속는 수많은 청년들이 결국은 내 능력보다 내 노력보다 쉽게 더 많이 빨리 벌 수 있다라는 그 말들 돌들을 떡으로 만든다는 그 허황된 이야기에 속아서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뭔가 물질을 뻥튀기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게 단순히 영혼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어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생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질에 굶주리고 이 세상의 생존 때문에 늘 마음이 조급하고 늘 슬픈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얘들아, 물질의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면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살 수 있을까? 이러지 말아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자, 저것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직접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우리의 목을 매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물질에 결국 잡아먹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질에 대한 것을 가볍게 통과를 하시자 마귀는 두 번째 시험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피싱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먹고 사는 것이었다면 이제 먹고 살 여유가 생긴 사람은 다음 것을 욕심냅니다. 바로 사람들한테 뭔가를 과시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이러저러하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우러러보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떠받들림을 받는 것, 존경받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플렉스 한다 그러잖아요. 뭔가를 자랑하고 SNS, 인스타그램 그런 거 보면 결국엔 내가 뭔가를 했다. 챌린지를 해서 성공을 했다. 좋은 데 가서 밥을 먹고 이런 데 구경하러 갔다 오고 이것을 샀다. 그거를 하는 게 결국 다 자기를 과시하는 거잖아요. 마귀도 바로 이 방법으로 예수님께 피싱을 시작을 합니다. 뭘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데리고 갑니다.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데려가는 거예요. 가자 하면서.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성전 그것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네가 여기서 휙 뛰어내린다면은 천사들이 너의 발을 이렇게 받쳐서 뛰어내려도 절대 다리가 부러지거나 죽거나 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 한번 해봐. 뛰어내려봐. 이렇게 예수님을 도발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뭘 과시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예수님 앞에 이제 얘기하면서 피싱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탄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을 못 봤니? 그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서 사실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간증을 하다가 이런 실수와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너보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렇다. 그러니 나 따라서 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봐라. 복을 주실 거다. 결국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척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얻은 결과와 그 좋은 것을 자랑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했던 사람들도 때로는 목회자들조차도 세월이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서지 못하면 점점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받았던 분들, 기도 많이 했던 분들 중에 나중에 이단 사입이 교주로 가버리는 사람이 많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기도 안 했고 아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단 교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영통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거기서 또 좀 나가면 이러죠.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이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는 나다.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다 이단 사이비 교주가 하는 거잖아요. 그 깊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바로 내 것이냐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시겠죠.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랑 매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저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시험은 안 당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럼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당장 이루어 주마. 그렇게 대답하시면 기쁘죠.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것 같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너에게 내가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해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너에게 그 응답은 필요가 없고 너는 지금 그 응답을 받아서 도움이 안 돼.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그 결과에 섭섭해하지 말고
너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우리들 대부분은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받을 때가 많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게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의 모든 소원이 제 욕심 때문이라면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실 때 내 마음이 섭섭하고 낙심이 되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섭섭한 응답을 하시다니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그러면 우리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사람인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며 그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시게 해봐.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의 발을 딱 받들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할걸?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에 우리가 낙심하고 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대답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다. 내가 나의 은혜 받은 것, 나의 믿음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고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더 널리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영광을 더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뭐가 좀 어렵다고 영광을 안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을 때도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셔서 블레셋을 멸망에 가까이 이렇게 전염병과 여러 화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혼자 영광 잘 받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것, 또 인정받고 싶은 것,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버리십시다. 혹시 내 마음에 그게 없었으면 다행인데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헛된 것을 막 시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그런 것을 요구하고 안 해주신다고 섭섭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그래요. 예수님은 안 다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슈퍼스타가 돼서 와 하고 사람들이 와 드디어 이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몰려들어서 만세 삼창하고 왕으로 모시는 거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바라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알고 하다못해 마지막에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끌고 올라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 바라셨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서 아주 쉬운 길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방에 응답받았다고 자랑하고 잘 사는 것을 보여서 전도하고 싶고 근데 그건 다 우리 생각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들쑤십니다. 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특히 이제 사역자의 경우에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삶도 그렇게 어렵고 그 너는 믿는 게 맞냐?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너 그러고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우리를 들쑤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 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 뭔가 엄청난 결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굳건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 하나도 재미없네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막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과히 원하시는 핵심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시험으로 이어지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있다 이렇게 대답하시자 마귀가 바로 세 번째 시험으로 이어서 갑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온 천하 열국을 만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가서 그것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너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든 일단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건 나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이 땅의 모든 권세, 권력, 힘 이런 거 다 나한테 맡겨놓으셨는데 너가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십자가? 그런 거 안 줘도 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거야. 그것도 마귀는 원래 왜곡을 잘하고 원래 없던 말을 집어넣고 있던 말을 빼는데 능수능란하거든요.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거기 빼먹은 말은 뭐냐면 난 영원히 줄 능력은 없고 여기에서만 이거 빼먹었고요. 그리고 사실 마귀는 이 세상 가지고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넘겨줄 그러한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잠깐 놔두신 거지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걸 영원히 넘길 권리를 너에게 주마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마귀는 맨 처음 하와를 꼬실 때부터 예수님을 피싱하고 심지어 우리에게까지 거짓말 속임수 할 때 제대로 말을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다. 마귀는 항상 거짓말로 우리를 꼬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을 한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준다? 맨 처음부터 뻥입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고 마귀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권세에 짓눌려 고생하고 있는 모든 아프고 가난하고 괴로운 비참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그 모든 비참함과 슬픔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그 모든 어둠에 매여 있는 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러니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본질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잘못 가죠. 아까 맨 처음 두 번째, 첫 번째 그 얘기에서 우리가 괴로워한 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도 안 베풀어 주시고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명예를 얻어서 인정받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 우리가 갖고 싶었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언젠가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뿐이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게 되어 버리는 거죠. 마귀는 이 세상에서밖에 잠깐밖에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물질을 다스리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의 자랑할 만한 화려한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것 같고 잠시 이 세상의 권력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마귀는 결국엔 그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한테 영원히 준다 그랬어. 히히히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만 온전히 속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들어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이 시간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런 재물을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명망이 있고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받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그 모든 것은 이 세 번째 시험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마귀가 너가 원하는 모든 것,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자랑할 거리들, 그리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줄게. 그 대신 너의 생명은 없고 네가 죽는 날 혹은 내가 너에게 실증난 날에 그거 다 거두어 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럼 여러분 마귀 따라가실 건가요? 마귀에게 절하실 건가요? 그럼 마귀가 이야기하는 그것에 몸과 마음을 파실 건가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외국의 여러 가지 청년들을 모아서 전화를 걸고 컴퓨터로 SNS로 사람들을 꼬셔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마귀의 피싱 수법과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자고, 내가 유명해지자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자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 팔아먹을 것입니까? 그거 다 소용없고 나는 그저 이 세상에서 돈 많고 인기 있고 유명하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그것만 되면 좋겠어. 그 이후의 문제는 아무것도 상관없고 마귀가 내 혼을 팔아가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정말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관심사가 그것뿐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천지 아무 우상에게나 절하고 아무 사기꾼에게나 속아 넘어가서 잠시 누리면 그걸로 끝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 나한테 절하면 모든 거 다 줄게 하는 마귀의 그 어마무시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피싱에 대해서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마귀가 잠시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했다가 결국에는 도로 다 가져갑니다. 그때는 물질도 잃고 하나님과는 아예 멀어지는 그야말로 끝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기, 우리의 명성,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물론 있지만은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추구하면 결국 마지막은 허무함과 그리고 아무것도 나에게 남지 않는 것. 내가 너무 비참하고 비참해서 더 내려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과도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마귀에게 절하면서 나 이 세상에서 얻는 것, 잠깐 얻는 것만으로 충분해 한다면은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암흑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의 본질을 생각하고 본질을 파헤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셨던 계명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리를 살릴 수 없고 명예가 우리를 살릴 수 없고 더더구나 권력은 허망한 것인데 그것을 얻자고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나의 모든 비참함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전에는 그거를 온전하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참 참담하죠. 아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보다 더 비도덕적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네. 정말 마귀의 그럴듯한 거짓말, 또 우리가 보기에도 허점이 많은 거짓말, 피싱에 속아 넘어간 것이 우리의 조상이고요. 속아 넘어가자마자 하나님을 피하고 부부싸움하고 난장판이 됩니다. 다윗? 저 솔직히 한참 전까지 다윗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다윗이 10계명 중에 범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우리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등등등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로몬, 네, 그야말로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로 와서 얘기한 그 모든 것, 부와 명예와 권력 다 가진 사람이지만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아,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이것이 정답인 겁니다. 마귀가 얘기하는 그 시험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가서 통과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결국엔 솔로몬의 고백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그러잖아요.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 사는 길이다. 그것이 삶이다. 이미 구약의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 길을 성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길을 만들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슬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똑같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와서 피싱을 해서 낚으려고 하는 마귀에 맞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 길이 없는 우리에게 피싱 방지 대책을 머리로는 알아도 삶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현혹을 하고 우리를 낚으면서 물질 줄게, 인기 줄게, 권력 줄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이 시험의 길들,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피싱 방지 대책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예수님의 백성, 제자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요.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복음이 진정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일들에 욕심을 내고 눈이 어둡고 그것을 향해 막 달려갈 때는 마귀가 주더라도 일단 바꾸고 나서 생각해 볼게 할 때는 복음이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죠. 아니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늘 고생만 하고 순종하느라 내 거는 다 손해보고 결국 그들이 뭐 병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늘 말씀에 제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저렇게 살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 그리고 핵심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오너라. 그 길이 어려워 보이고 이 세상에서는 비참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신명기 6장에서 8장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 나를 따라와서 이 길을 걸어가면 너희는 승리한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과 저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을 내려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돈 많이 갖고 싶고 그래서 그걸로 뭘 하고 싶고 내가 인기 있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성공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권력을 쥐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안타깝게도 큰 교회들과 목회자들조차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 다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피싱하는 마귀인데 누군들 안 찾아가겠으며 누군들 그 말을 솔깃하지 않겠어요. 다만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하나님께로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답하셨고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모든 것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사탄더러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누가 너를 섬기고 누가 너에게 절하라고 했니?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다 라고 땅땅땅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해야지, 내가 이루어야지, 내가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리라.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무엇을 이루어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하려는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야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나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순종해야지. 하나님께만 절하고 내 가진 것을 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어놓을 수 있어야지.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내가를 다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을 외치심으로써 사탄을 물리치셨을 때 오늘 마지막 부분이 어떻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물질로도 인기로도 권력으로도 예수님을 피싱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사탄은 떠났고 그 다음이 더 멋진데요.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지켰다. 이 멋있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그리고 수많은 악한 유혹을 뿌리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절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세상에서 다 실패할 것 같죠.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누구를 예수님을 시작해서 우리를 시중 들게 하시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다만 교만해지면 그 성령의 능력이 변질되면 마귀가 또 피싱하러 올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절할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악에 이용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때 온 천하 우리가 발 딛는 모든 곳 우리의 기도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력인 거예요. 세상에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일시적인 찰나의 헛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진정한 권세, 영적 권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 그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가를 내려놓는 우리이기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로, 주께로 가져가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으면 못 가지만은 길이 있는데요? 그 길만 잘 따라가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길로 잘 오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사실 시험을 안 당하거나 시험을 온전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다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도 않겠다고 왜냐하면 믿음이 커질 때마다 하나님이 성숙해지라고 점점 더 큰 테스트를 하시고 마귀도 자꾸 쫓아오니까 그냥 조만한 믿음으로 조만하게 살고 천국에서는 노숙자로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르고 그분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어려운 큰 일을 당하셨을 때 하나하나 훈련을 해왔더라면 힘이 있고 내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 있어서 이기실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큰 시험이 오니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것에 휩쓸리시고 너무 많이 낙담하시고 나가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날마다 빚어가시는 그 크고 작은 훈련이 결코 우리를 미워해서 하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이나 마귀의 고통스러운 그 피싱을 당할 때 점점 더 지혜가 생기고 내공이 있고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성숙해질 때 그때 우리가 큰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는 시험을 비켜가지를 못하나? 남들은 시험도 하나도 안 나가던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도 때문에 짜증나실 때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더 큰 복을 담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단단해지라고, 더 성숙해지라고, 더 많은 복을 담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미워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너무 힘들죠. 여러분, 훈련이 쉬운 거 보셨어요? 점점 훌륭한 선수가 되어갈수록 훈련이 더 어렵습니다. 많이 유명해진 선수 중에서 나 이제 떴다, 성공했다, 그리고 훈련 게을리 하면 당장에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한때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의 능력이 팍팍 나타났던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지? 싶을 때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하느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나를 낙심시키시거나 아니 이거를 왜 안 들어주시지 싶을 때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조차 이 세상에 인간으로 계실 때에는 시험을 이기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콧물, 핏물 다 짜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때로는 배고프셨고 때로는 돈이 없으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지 못하셨습니다. 인기 있으시다가도 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많은 군중들이 실망해서 떠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고 순종하시고 어렵고 씁쓸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망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떠났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아담 시대로부터 쭉 따라붙던 악과 죄와 그리고 영원한 파멸 그리고 죽음이라는 무서운 권세가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떠났습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이것을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자고 그것만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느라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렵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난합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기가 없고 비참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합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로 인하여 더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에 보석 하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것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우상숭배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를 때 특히 제가 보기에 가장 무서운 우상은 물질과 더불어 나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어떻게 되어야지, 내가 잘 되어야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셔야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매일을 지키십니다. 마귀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피싱이 닥쳐와도 우리의 방지 대책은 확실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세상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길입니다. 피싱 방지 대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현실에서나 또한 영적으로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를 속이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이 시작된 맨 처음부터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며 우리를 피싱하려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마귀의 피싱에서 이긴 적이 없고 승리한 적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으로 또한 그들의 회개함으로만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길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이 제자의 길을, 이 백성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물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를 하나님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마귀의 이 간교한 피싱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한번 절하면, 한번 거짓말하면, 한번 눈 감으면, 그리고 한번 넘어가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끝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하며 악한 마귀의 피싱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슬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복음의 길을 따라 날마다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힘써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우리를 지키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이를 줄 믿사오니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흔들림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모든 피싱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지혜로 날마다 빈틈없이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악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 참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먹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 있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를 버려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